역대하 27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르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회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자 상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원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유다명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승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를 넘어 주님의 길로, 상처를 넘어 주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없죠. 부모, 친구, 학교, 회사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지요. 교회에서 상처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는 상처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상처를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 참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상처를 주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처를 없는 곳으로, 상처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상처가 없는 곳을 가려고 상처를 찾기보다는, 상처가 없는 곳에 가려고 하는 곳을 찾기보다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더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잘 처리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이제 아주 빠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상처를 잘 치유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고, 상처를 잘 치유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상처를 잘 치유 못하죠. 그래서 요담은 상처를 잘 치유를 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짧은 구절이라 간만에 짧은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다 이랬는데, 성경을 딱 읽는데 암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또 읽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성경 틀어놓고 계속 읽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해결의 실마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단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구나. 그래서 잘 됐네. 바른 길을 걸었네. 그래서 강해졌네.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 성경 구절이라 이게 참 마음이 암담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구절이 마음에 걸려서 설교를 이게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강하였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듣고 또 읽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해결의 실마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26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27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두 글자가 딱 떠올랐어요. 상처. 밑도 끝도 없이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왜 이게 단어가 떠올랐지? 그러고 이제 계속 읽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담에게는 상처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상처를 잘 치료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요담에게는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할 때에 상처로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요담이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왕 우시야 때문이죠. 부왕 우시야는 왕으로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골방에서 지내게 됐잖아요. 어떻게 나병에 걸렸습니까? 26장 역대하 26장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거죠. 거기에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바람에 이제 나병에 걸린 거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잘 하다가 제사장들 하는 그 종교적인 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하면서 하는 그 절차들을 보면서 제사장에게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키는 그것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분향을 해보겠다고 한 것은 아닐까. 왕으로서의 권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권력까지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근데 그 바람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역대하 26장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었고 나병한 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왕으로서의 권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것을 아들 요담과의 공동 통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섭정이겠죠. 근데 그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서부터 멀리 걸어오는 사람이 딱 눈에 보이면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되는 게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 타지 않도록 하는 게 나병 환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별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통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뭐 골방에서 문 안에서 문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바람에 왕으로서의 권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이냐면,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50년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스렸다라는 이 다스림 속에, 이 단어 속에는 공동통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50년간 굉장히 길게 다스렸는데, 그러면 16세 더하기 52년을 더하면, 52년 더하기 16세 더하면 68세까지란 말이에요. 68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동통치를 그래도 1년은 한 게 아니라가 좀 길게 하지 않았을까? 주석책을 보니까 뭐 10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10년이 어디서 나온 그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꽤 긴 기간을 섭정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아버지 우시아 왕에게도 상처였을 것이고, 특히나 아들 요담에게는 더 큰 상처였었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 대면에서 뭔가 정답게 얘기를 못 나누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아버지는 계시나 아버지와의 그런 긴밀한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포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잘 승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제사장 권력까지 행하려고 하다가 왕의 권력까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왕궁과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게 보통 상처가 아니잖아요. 아마 우시아는 골방에서 막 어쩌면 소리쳤을 수도 몰라요. 뭐 하루 이틀은 뭐 지낼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돼가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창살 없는 감옥과 똑같잖아요. 아마 골방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었을지도 몰라요. 이 상처는 상처로 머물렀으면 안 되는데, 몸에 난 상처는 어떻게 뭐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할 수 있겠지만, 요즘엔 나병도 더 전진되지 않도록 이렇게 약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상처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상처를 키우게 되고, 나중에 손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상처로 나오면 안 되고, 상처를 대할 때는 우리는 그 상처를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 상처를 그냥 상처로 내버두느냐, 두 번째로 상처를 대면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우시아 왕이
성전에 말씀할 때 성전과 즉 요담이 말할 때 성전은 같은 단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이지만 스토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성소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담이 말하는 성전이 보면은 이게 성소까지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거예요. 단어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스토리상으로는 이게 그냥 문맥으로 보면은 아버지처럼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저는 보통 주석은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성소와 보통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성전까지 그 경계선까지를 얘기하는지는 아직 해석을 달아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오늘 역대하 27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소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성전까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제가 성소가 아니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제사 드릴 때 들어가는 성전 제사장의 그 뜰까지 말하는 것인지를 제가 좀 구분하고 싶어진 마음이 든 이유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라는 반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성소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제사 드릴 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경계선까지도 안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 말이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성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제물을 누가 자릅니까? 제사장이 자릅니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 안 자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면 분명히 성전에는 들어가야 돼요. 제물을 바치는 그곳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자체를 멀리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백성이 부패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11개서에 가면 백성이 부패한 이유가 있어요. 산당에서 예배했다고. 산당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부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것을 성전을 그냥 성소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성전으로 보는 이유는 또 하나는 원래 왕의 믿음은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말씀들을 보면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백성들도 따라갔었어요. 왕이 떠나면 백성도 떠나고 이게 항상 결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백성과 왕이 따로따로 노는 모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왕이 제사한 그 성전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럼 우리는 산당에서 예배도 되겠네?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멀리하면 안 돼요. 예배를 멀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올라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자고요?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상처를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아버지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야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나병이 됐어. 그 두려운 마음에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상처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담이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가 두려웠으면 바른 길을 갔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그 이전 말씀을 통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여호와 요담이 바른 길로 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이 바른 길을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남유다 왕들의 걸어가야 될 기준이 되는 길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윗의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길도 아니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제사하는 것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요담에게는 상처가 상처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이 상처를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부패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게 돼버린 거죠. 요담이 바른 길을 가는데 그 바른 길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말하면 요담의 길이 되고 요담의 길. 백성은 2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으면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보면 어디랑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성전. 왜요? 지금 자기는 성전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해야지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요? 상처가 상처로밖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상처를 대면해야 되는 일이 이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이 돼버린 거죠. 다윗의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왜 다윗의 길이라고 부를까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 상처라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 사울에게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나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물리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사울이 이게 팽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다닌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뭐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죠. 그러니까 상처를 준 그 사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여버렸으면 상처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모든 남유다 왕들에게 기준이 된 거예요. 다윗의 길.
그래서 상처는 상처로 내버려두는 게 안 되고 만나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정직하지 않았냐.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이 무리를 사로잡아 다윗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렸고. 그러니까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나중에는 인신제사까지 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은 상처를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바른 길이었지, 백성들의 부패에도 나중에는 그 영향을 받은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담이.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대면하려면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시야와 요담, 아버지 우시야 왕과 아들 요담의 상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병이 있나요? 아니요. 중심은 뭐였죠? 성전. 우시야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종교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종교 권력, 백성들을 팍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시야에게는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담에게는 성전은 어떤 의미였죠? 아버지가 나병걸로 나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만 둘 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죄사함의 장소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하는 죄사함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이잖아요.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잖아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요담은 그 여호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진노의 하나님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제대로 대면하려면 요담이 여호와를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바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세 번째,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에게도 상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한테 무슨 상처가 있어? 저런 막말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거 하나님에게 있어서 상처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상처같이 보이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 보고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주님 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다가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도망가다가 대성통곡했죠. 근데 그걸 모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처를 끄집어 안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에게는 상처가 남았을까요? 아니죠. 거기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거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회복하려면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상처를 회복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 상처를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그거를 대면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깨우시면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상처를 제대로 만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요담이 바르게 길을 간 것 잘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없는 건 그것이 다윗의 길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길이라고 이렇게 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요담에게는 정말 좋은 말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근데 그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쉬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담이 다윗의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는 것으로 멈췄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길로 갈래?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자기 상처를 대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상처를 대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 상처는 십자가로 인해서 덮여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노예 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정확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게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내 성향상 그건 정말 나는 못하겠는데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정말 못하겠다고 그거를 내려놨다고. 그랬더니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현 목사님 내가 그랬잖아.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라 현 목사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나는 원래 성향이 이래서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상처인 거죠. 자기를 스스로 그 성향이라는 그 올무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그래서 그 상처를 대면하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